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철주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고 자연과 동식물들을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일할 사람을 선택해서 비전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꿈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을 줄 때 작은 꿈을 주지 않아요. 큰 꿈을 주십니다.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2살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아프리카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52살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중국에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핍박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사역지를 갑자기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고 난 다음에 1, 2년 후에 담임 목사인 저를 한번 다녀가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참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말라리아나 질병이 많고 참 파리와 모기가 들끓는 이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하고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프리카를 안 오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첫 번 9일 단기 선교를 마치게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아주 시골에 갔다가 캄팔라 수도로 돌아오는데 20년 다 된 트럭 같은 참 폐차 직전에 선교사님의 그 차를 타고 캄팔라로 돌아오는데 그 낡은 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저는 하나님, 저는 부산 변방의 작은 교회 목사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도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러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일을 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사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비전이었는데, 어떤 비전이었느냐? 이 비전을 유니온 비전 소개 영상을 통해서 축약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유니온 비전 미션의 김성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유니온 비전 미션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2009년 김진현 선교사를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은 대학교 캠퍼스 전도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11년간 선교 사역 중에 2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습니다. 2013년 최설기 단기 선교사가 순교했고, 2019년 윤종국 선교사가 순교하였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연합 선교단체로서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단 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 사역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지 지역교회 개척과 목회 사역입니다. 현재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우간다 비전교회와 난다 비전교회, 나카와 기장 비전교회를 개척하였고 3, 4천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열정은 넘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로 성경 책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고 우간다와 케냐 등을 순회하며 4천여 명의 목회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개의 예배당 건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대부분 망고나무 및 흙집, 초가집, 텐트 교회인데 폭우로 무너진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시멘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는 지난 11년간 822개의 예배당을 건축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설립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300학교와 유치원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15개, 유치원 16개를 건축 설립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직접 가보면 누구든지 큰 감동을 받고 선교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 목회자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기둥이 될 목회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초대하고 한국 교회와 산업지 등을 시찰하고 큰 위로와 비전을 얻게 합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의 당면 과제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경 세미나, 예배당, 학교, 유치원 건축 사역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니온 신학대학과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와 교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대학들이 설립되면 아프리카 선교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비전교회와 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간다 비전교회는 설립 10년 만에 3,000여 명의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예배당이 좁아 작년 오후 조일학교 6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석의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하여 1만 명 교회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1000개 예배당과 학교 건축을 기념하여 리바이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2-3년 내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이 함께 예배드릴 것이며 이것을 통해 그 해에 10만 명 이상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유니온 비전 미션 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3,000교회를 건축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의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구령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큰 꿈입니까? 이것이 저 같은 부산의 시골 변두리에 목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3,000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300개의 학교를, 여러분,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00개의 미션스쿨을 세우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100만 구령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위대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능력과 제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000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비전을 저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향한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런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전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최전방입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귀와 영적 전투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제가 3,000개의 교회를 짓는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을 했는데 첫 해에 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8개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몇 개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몇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20몇 교회를 1년에 건축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1년에 30개씩 건축을 해도 100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30개씩 지어가지고 언제 3,000교회를 짓는가? 100년을 해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몇 년 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에 100개 이상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요, 100개를 돌파하고도 보니까 1년에 100개씩 지어도 30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3살입니다. 30년 동안 1년에 100개씩을 지어도 30년 동안 해야 되는 비전입니다. 거기다가 300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큰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이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때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그 전해에 100개 넘게 지었지만 코로나를 만난 2020년도에는 50개 정도 지으면 많이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 2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작년 코로나 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09개의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853개의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20개씩 지을 때 5년을 지었는데 100개 정도밖에 못 짓는데 1년에 209개를 짓게 되니까 작년 말까지 853개를 짓게 되었고, 올해 200개 이상 건축하게 되는데 올해 1000개를 돌파하게 됩니다. 앞으로 1년에 200개 이상만 지으면 10년만 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 3,000교회가 완성됩니다.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요, 선교 현장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인데요, 코로나 때 작년 2020년 6월 11일 저녁 11시 50분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뭐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카톡이 온 겁니다. 한밤중에 온 카톡이어서 뭔가 좀 조심스러워 카톡을 열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목사님, 유재욱 선교사님이 장폐색으로 내일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은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고 이 신장이 투석 직전에 있어서 수술을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재욱 선교사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한 친구고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에서 20년간 부목사로 있다가 2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한 친구인데요, 전에 좀 젊은데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를 받고 심장이 안 좋아서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갑자기 장 폐색이 와가지고 장이 꼬여버려서 며칠 동안 가스도 안 나오고 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장을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는 의료 기술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요,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을 수술하거나 신장이 안 좋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될 정도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을 수술할 경우에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니까 모든 좋은 일도 모든 안 좋은 일도 담임 목사가 다 짊어져야 되고 책임자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12시가 됐어요. 딱 2시간 동안 하나님, 이 유재옥 선교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미 최설기 자매의 순교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종국 선교사의 순교를 경험했어요. 2013년도에 한 명이 순교했고 2019년에 또 한 명이 순교했고, 세 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서 하나님, 유재홍 선교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 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철 백으로 향하여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 새벽에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그 설교를 준비해 나가서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모든 교인에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는 유재옥 선교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선교하면 더 이상 선교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2번째 순교 장례식을 하고, 하나님 다시는 유니온 비전 미션에 이런 순교의 피를 더 이상 거두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젊어서 데려가지 마시고 삼천교회 300학교 비전을 이루시고 데리고 가십시오. 세 번째 순교의 순서는 접니다.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유재옥 선교사가 새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교인이, 저는요 어젯밤에 2시간 딱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로 기도하고 그 다음 새벽에 딱 그 기도 제목 하나로, 하나님 유재옥 선교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중보기도 많이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침에 또 2시간 기도했어요. 정교인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이 출근을 했어요. 뭐 저희들은 교육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풀타임으로 12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릴레이로 기도해라. 예배당에 가서 1시간씩 릴레이로 유재옥 선교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유니온 비전 미션에 전국의 회원이 몇백 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카톡을 다 보내고 유재옥 선교사를 위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전국에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는 시차가 6시간이에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22분, 제가 그 시간도 잊지 않습니다. 2시 22분 우간다 시간이 아침 8시 22분이었습니다. 그때 카톡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느냐? 우리 대표 선교사인 김진현 선교사가, 목사님, 저는요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도 이 병이 치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기를, 오늘 오전에 바로 의사들 출근하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긴장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수술하게 된 거 성령님과 천사가 지켜주셔서 생명에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시고 그 심장과 신장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차피 수술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수술해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 20분이 됐습니다. 수술 결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아서 의료 기술도 없는 조그마한 병원에서, 의사 4명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료 시설도 별로 없는데 그 문자가 떴는데요, 유재옥 선교사 사망. 이렇게 뜰 것 같아서 도저히 카톡을 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펼쳤는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문자가 떴는가 하면, 수술 직전에 설사가 나와서 수술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를,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야, 그때 저는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희석애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유니온 비전 미션에 유재옥 선교사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됐습니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유재옥 선교사가 3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였고 또 유니온 비전 미션의 대표 목사로서 근심을 시켰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죽을 맛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미안했던지 국제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일 전에 주일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 낫겠지.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는데도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꼬여버린 거예요. 가스도 안 나오고 음식도 배설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얼굴이 열이 나면서 죽을 맛인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장이 꼬여서 잘못하면 썩어가서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심장의 위험과 신장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래 죽느냐 저래 죽느냐 수술하고 죽어야 된다.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맡기고
수술을 기다렸어요. 한 이제 10시쯤에 수술을 시작하게 됐는데 수술실에 딱 가기 전에 그렇게 배가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에 갔는데요, 5일 만에 그렇게 꽉 막혔던 그 장이 확 뚫리면서 설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던지, 그때 있잖아요, 그동안에 온갖 독소가 몸에 가득 찼는데 독소가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요, 심장도 좋아지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금남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더욱더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의 현장에서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다 말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의 위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겠지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짧은 기간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특별히 선교하면서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요, 2명이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생명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천근만근 쇳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두 분의 순교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선교는 끝났다, 이 선교는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절망감을 마귀가 줬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위축될 것 같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3년도에 최슬기 자매의 순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년 후에 제가 2019년에 금남교회에 와서 선교 보험 집회를 마치고 바로 우간다로 간 그때입니다. 1월 달이에요. 호사다마라고 금남교회에 와서 큰 은혜와 힘을 얻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때 마귀는 저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선교사님과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캄팔라의 엔테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을 기다리는데 선교사님들이 마중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어젯밤에 윤종국 선교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중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갔는데 가이드가 안 나와 보세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도중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 윤종국 선교사는 45살의 젊은이에요. 부부가 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참 신실하고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5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때 60교회를 헌당하게 됐는데 60교회를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캄팔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오토바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 차가 그대로 달려가면 오토바이 운전소를 치어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걸을 수 없어서 핸들을 살짝 꺾었는데 이 차가 낭떠러지로 구르면서, 그리고 아프리카는 우간다는 평지가 많아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구르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그 나무 가지가 유리창을 뚫고 유리창을 깨면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의 얼굴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그 나무에 찢어진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이 선교가 위축이 되고 중단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최설기 자매의 선교와 윤종국 선교사의 선교로 말미암아 유니온 비전 미션의 선교 사역은 10배, 10times, 10배 더 활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내다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저는 짧은 선교 그 역사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남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 21개를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늘 들은 정보로는 약 30개의 예배당을 2021년도에 건축을 하고 헌당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남교회는 51개의 예배당을 불과 2, 3년 만에 건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은 이 작은 교회들이, 이 판자촌교회, 흑집교회, 텐트교회, 망고나무 밑에 교회들이 50명, 많아봐야 70명이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면 예배당도 전도하는 것처럼 10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100교회를 선포했는데 100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할 줄 아는데 100교회만 여러분 건축을 해도 짧게는 5년, 길게 10년 안에 금남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에 5만 명, 10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를 지어야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건축한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지막 영상은 제가 여기 선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오기 전 바로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지금 헌당한 모든 교회들이 원래 몇십 명 이하의 교회들이 최소한 지금 2년 만에 4배, 5배 부흥했고 그 이상 부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8개월 동안 거기도 교회가 폐쇄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풀려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데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10times 리바이벌 10배 부흥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금남교회가 이렇게 건축하고 설립한 또 이 교회들로 통해서 예배당도 전도해서 최소한 이제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금남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프리카에 건축된 교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준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 길이 힘들지만 목회의 길을 가련다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복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한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 나귀는 어린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면서 그냥 탈 수가 있습니다. 풀을 운반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의 한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 나귀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재능,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주님께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용되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선교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 선교에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도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수건 하나도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용한 손수건은요, 걸레밖에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손수건은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나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명이 먼저
순교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 이루고 내 생명까지라도 그저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다가 갈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역다하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여의 그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도시락 한 끼분, 이거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그냥 소화시키고 끝나버렸으면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모든 그 베세다 들판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고, 이 어린 소년도 배부르게 먹었고, 또 12바구니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보리떡 소년같이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같은 난데, 나의 작은 시간을 아프리카에 드리고 나의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요. 그런데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자, 이제는 다르게 제가 가든지 아니 여러분은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가든지 아니 여러분은 보내든지 하라니까. 한 번 더. 가든지. 어떤 목사님 아들은 가든지 그러니까 말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든지 하면 여러분은 보내든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든지.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 주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보내 주소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